오늘 이삭을 집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을 집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입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습니다. 그 12아들 가운데 특히 사랑받는 자녀가 있고 듬직한 자녀가 있고 또 마음에 쏙 드는 자녀가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 성격과 여러 자녀들 그것으로 인해서 축복의 그 모든 강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삭은 값을 주고 산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습니다. 정실 부인인 레아와 그리고 라헬입니다. 그리고 그의 소실 둘이 있는데 실바와 비라. 이 사람은 소실이 야곱에게는 결국에는 소실이 됩니다. 정실 부인 레아와 라헬은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남편을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한 자녀이지만 이 남편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 경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야곱은 특히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질투심이 많은 언니 레아가 어떻게 하면 야곱의 사랑을 내게로 빼앗을까? 그 방법은 오직 아들을 많이 낳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부지런히 낳아서 네 아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야곱이 이제 나를 사랑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동생 라헬은 애를 낳지 못하자 그 여종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또 레아가 아들 4명을 낳았지만 불안해졌습니다. 내가 아들을 더 낳아야겠다. 그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 모든 것이 다 멈춰버린 것입니다.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아들을 더 낳고 싶어 하는데 그 마음을 레아의 첫째 아들 루벤이 알고 어디 가서 합한채를 구해오는 것입니다. 합한채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들을 낳는다 하는 신비한 식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값을 주고서라도 이 합한채를 사서 어머니에게 선물로 드린 것입니다. 어머니는 너무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 이 합한채를 갖고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값을 주고 얻은 아들이다 라는 뜻으로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삭은 레아에게는 5번째 아들이 되고 총 12명 아들은 가운데서는 6번째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명 가운데 6번째 아들이니 딱 중간 아들인 것입니다. 딱 중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중간 역할을 잘한 아들입니다.
중간 역할을 잘해서 위로 형들, 밑으로 동생들 잘 융합하게 하고 화합하게 하고 하는 일들을 잘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섬기고 사랑으로 보담고 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나귀와 같은 것입니다. 이사가는 나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나귀는 우직합니다. 나귀는 순종적입니다. 나귀는 부지런합니다. 나귀는 남의 짐을 져주는 자입니다. 나귀는 주인을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이사갈이 이렇게 나귀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 야곱은 이놈은 나귀와 같구나. 그러면서 아버지 야곱이 임종할 때 그를 나귀라 했습니다. 야곱은 임종할 때 그에게 이런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창세기 49장 14절에서 15절이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아하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며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이렇게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할 때, 그런데 그 축복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야곱이 12아들한테 일일이 다 축복 기도했지요. 그런데 축복 기도할 때 어떤 아들은 더 큰 축복을 하고 어떤 아들은 저주와 같은 그런 기도를 해줬습니다. 특히 유다와 요셉은 큰 축복 기도를 두드러지게 했고, 그리고 루벤과 시몬 같은 자녀는 저주와 같은 그런 좋지 않은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 자녀들이 아버지가 생전에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한 자는 큰 축복을 해줬고, 아버지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자녀들은 축복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노아와 같은 것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낸 가나안은 하나님이 그 노아가 저주를 했고,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준 셈과 야벳은 축복을 해서 그대로 오늘날에도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아프리카 족속의 그 조상이 아닙니까? 오늘날도 저주적인 삶, 불쌍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벳은 오늘날 백인과 같은 종족이 아니겠습니까?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셈은 오늘날 아시아와 같은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거 다 야곱이 축복한 대로 그대로 된 것입니다. 가나안은 저주하고 셈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야벳은 물질의 창됨일 것이다라는 그대로 축복을 했는데 그것이 오늘날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한 내용, 오늘날도 그대로 이루어질, 특히 야곱의 축복 내용을 보면 정실의 소생, 정실 부인의 소생은 많은 축복을 했습니다. 소실의 자녀들은 축복이 좀 약합니다. 아주 약합니다. 이사가는 정실의 부인, 정실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사가는 축복에 가까운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사가의 축복 내용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식은 보기는 별로 맛이 없는데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있고 맛깔나는 음식이다.
이런 생각. 또 처음 볼 때는 호감이 안 갔는데 사귀면 사귈수록 참 괜찮은 사람이다, 친구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매력 없이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참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또한 중간으로서 이렇게 역할을 잘해요.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두드러지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막후에 큰 일을 한 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사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사갈은 어떤 지파인가 오늘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사갈 지파는 물질의 풍요로움의 축복을 받은 지파이다. 창세기 49장 14절에서 15절에 야곱이 축복했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와 같고 그는 쉴 곳을 보고 좋아했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겼다.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푸른 초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푸른 초장에, 거기에 곁에서 꿇어앉은 나귀, 그 푸른 초장에서 좋은 풀을 먹고 이제 배가 불러서 무릎을 꿇고 눈을 지그시 감고 대색이 많은 나귀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배가 부릅니까? 예,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평생 배는 안 고프겠다. 예, 아주 얼마나 축복을 해줬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평생이요, 배 안 고픈 거 그 축복입니다. 배 안 고픈 거, 이 복을 줬어요. 경제적 풍요로움의 복을 준 것입니다. 예, 두 번째는요, 건장한 나귀 새끼로 나왔어요. 이 건장하다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튼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도 부르고 몸도 튼튼하고 정신도 튼튼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정말 영혼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께서 이사갈에게 이런 부유함, 이 물질의 부유함을 주었어요. 이 물질의 부유함.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사갈에게 분배된 지역이 어디인가? 갈릴리 바다 거기에 끼고 남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은 참으로 비옥합니다. 참으로 비옥하고 그리고 해물도 많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19절에는 이사갈의 축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풍요로움과 물에 감춰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예, 바다의 풍요로운 해산물, 그것을 누리고 살고 있고요. 예, 밖에는 또 물에 감춰진 보배와 같은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그 땅의 축복도 받고 바다의 축복도 받고 푸른 초장의 복도 많은 것입니다. 정말 풍요로움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욥은요, 그런 자연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그는 무역도 잘한 그런 지파입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갈릴리의 그 바다는 무역 통로가 되어서 이사갈 지파를 통하여 무역이 행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취입하는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한 그러한 지파입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 가장 부자이면서 가장 착하고 가장 좋은 인물이 누구일까요? 욥입니다. 욥이요. 욥이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힙니다. 이 욥이 바로 이사갈의 아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13절에 그 이사갈에게 네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욥이에요. 그런데 학자마다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욥이다, 아니다, 이거는 동명이인이다 라고 찬발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욥은 야곱 시대의 인물이라는 것은 그것은 공통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욥이 이사갈의 아들이라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꼭 그렇다고 확정할 수도 없지만 배제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동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섬기고 있을까요? 당시에 신의 개념은요, 지역신이었습니다. 그 지역마다 나라마다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들을 다 섬기는 것이죠. 그 지역 신을 초과해서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이라는 이곳에서 어떻게 욥이라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은 분명히 욥이 이스라엘과 어떤 연관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갈은 무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무역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돌아다니면서 무역을 하기 때문에 아마 욥이라는 사람이, 아마 욥의 아버지 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그곳에서 무역을 하다가 정착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욥은 목축도 하고 농사도 하지만 아마 큰 무역을 통해서, 왜냐, 수많은 사람을 그가 알고 그가 나중에 어려울 때 많은 사람이 온 것을 보면은 그가 무역을 통해서도 부를 쌓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욥은 부할 뿐만 아니라 착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챙겨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마치 이사갈의 모습과 너무 유사한 것입니다. 이사갈은 부했지만 위에 있는 밑에 있는 그 형제들 챙긴 것입니다. 중간이었습니다. 예? 딱 중간이기 때문에 위로는 위로 밑으로 말이에요. 여러분, 원래 보면요, 형들요, 큰 형들은요, 그리고 막내들은요, 다 못됐습니다. 다 이기주의적이에요. 이기주의적. 안 그래요? 내 말이 틀렸어요? 예? 다 제일 맏형, 맏딸 이거요, 이기주의예요. 막내 자기밖에 몰라요. 중간, 이 중간이요, 이게 아니, 여기도 치우고 저기도 치우고, 이 심부름도 하고 저 심부름도 하고, 여기도 챙기고 저기도 챙기고, 그리고 자기 거는 챙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중간이야. 예? 중간이야. 이런 고되게 하고, 그리고 공은 없고 말이에요. 예. 틀렸어요? 맞았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사갈은 이 중간이에요. 다 위에 챙겨주고 밑에 챙겨주고 자기는 챙겨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이것을 보고 내가 너를 챙겨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너를 챙겨줘야겠다 말이야. 하나님이 너를 챙겨주고 너에게 복을 주고 이 복을 나누는 자가 되거라. 나누는 자가 되거라. 그래서
아버지가 그에게 물질의 축복을 줍니다. 물질의 축복을 줘서 너는 건장한 나귀가 되고, 그리고 풀을 뜯는 그런 부유한 배부른 나귀. 또 어떻습니까? 여유가 있어요.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어떤 여유가 있어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겼다 그래요. 여러분, 내 마음이 불편하면 아무리 좋은 세상을 보아도 지옥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천국이면 아무리 지옥 같은 세상이라도 내 마음이 천국이. 바로 이 나귀가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고 토지를 보고 좋게 아름답게 여기, 그 마음에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뭘 봐도 좋고 뭘 봐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 마음의 천국이에요. 그 마음의 천국. 바로 이런 복을 이사갈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위도 나눠주고 밑에도 나눠주고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챙기지를 못하지만 하나님이 챙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베풀 대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람에게 가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은요 가질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베풀어.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는 사랑을 베풀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는 베풀어 거예요. 갈릴리 바다를 생각해 보세요. 헐몬산에서 받아들여 그 물을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바로 이사갈이 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사갈이 받은 축복은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의 백성을 불러 산으로 인도하여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요함과 모래의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는 장막에 있음을 기뻐하라 이랬습니다. 이 말을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해석하기를 이사갈은 토라 곧 율법을 즐거워하는 지파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했어요. 장막이라는 것은 집인 동시에 또한 성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집에서나 성전에 있는 것을 좋아해요. 그 집이나 성전에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지파예요. 이런 지파. 또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의 백성을 불러 산 위에 이르러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자, 백성들을 불러 산에 모아서 거기서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를 드린다. 의로운 제사를 드린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사갈은 오늘날 말하면 전도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불러서 의로운 제사를 같이 드리도록 했다는 지파예요. 의로운 제사를. 의로운 제사. 할렐루야. 의로운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바다의 풍요로움과 모래 속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면은요, 육신적으로 이 땅의 물질의 풍요로움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이것은 영적으로도 해석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바다의 풍요로움과
모래 속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사갈 지파는요 갈릴리 지역이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래 속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와서 모래 속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여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어부를요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의 세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습니다. 보석은요, 모래 속에 감춘 보석은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돌이에요, 돌. 그러나 그것이 세상에 드러날 때는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와서 보석을 드러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대상이 누구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해변처 길과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석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지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그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예수께서 비로소 이르시되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해변 저 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그러면서 이것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 그랬어요. 사방의 땅에 앉은 백성이다. 그늘진 곳에 앉은 자다. 이들이 큰 빛을 보았고 이들에게 그 빛이 비쳤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사갈이 빠졌어요. 그 갈릴리의 스불론 납달리 다 있지만은 이사갈이 빠졌어요. 이사갈이 들어가야 할 곳에 이사갈이 빠져버렸어요. 바로 이 이사갈 지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갈 지파에서 예수께서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이방의 갈릴리까지 다 보화와 같은 사람을 흡수했다는 것입니다. 다 흡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갈은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산으로 인도하여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라. 이사갈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놀라워요. 저도 이 이사갈을 연구하면서 참으로 이 지파는 대단한 지파구나.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축복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요 위로 형들, 밑으로 동생이요 다 불러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꽉 붙잡아 줬어요. 다 붙잡아 줬어. 붙잡아주고 그들을 흔들리지 않도록 다 하나가 되는 이런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고 이 복을 모든 사람에게 같이 공유하고 나눠주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갈은 시대의 사명을 짊어지고 가는 지파였다. 아버지 야곱이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자, 사사기 시대 때
드보라라는 여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가나안 왕 야빈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침범해 왔습니다. 그리고 압제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공물을 바치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드보라 여선자를 불렀습니다. 여선자니까 싸우기가 힘들지요. 그러니까 그 여선자가 바락에게 가서 바락아, 바락 좀 해라. 바락 좀 해. 이때 네가 바락을 안 하면 안 돼. 그러면서 바락에 가가지고 같이 좀 싸우자. 너 여기에 군대 장관 아니냐. 싸우자 그랬어요. 그런데 바락은 하지 않냐고. 그 여자 꽁무니를 붙들고 나 당신이 안 가면 나도 못 가.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겁이 나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나안 야빙이 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고민인 것입니다. 바락이 안 가니 나 혼자 싸울 수도 없고. 이때 차원에서 나타난 사람이 바로 이사갈 지파였습니다. 이사갈 지파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5장 15절에 이사갈 방백이 드보라와 함께 하니 이사갈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더라. 성경은 말해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 이제 이사갈 지파가 자원을 해서 드보라와 함께 싸우러 가는 것입니다. 싸우러 가니까 그때서 바락도 이제 나도 같이 가야지 하고 그때 가서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뒤따라가서 이제 산필탈길로 쭉 내려가는데 거기 골짜기가 있는데 골짜기 보니까 루벤 지파들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루벤 지파가 회의를 하는데 큰 결심이 있었어요. 무슨 결심이냐? 우리는 참가 안 할 거야. 전쟁에 참가 안 할 거야. 우리는 가나안 왕 야빈과 안 싸울 거야. 우리는 쏙 빠질 거야. 큰 결심을 했어. 여러분, 이게 큰 결심입니까? 큰 결심이 아니에요. 결론은 뭐냐? 이사갈 지파가 드보라와 함께 가서 거기에서 가나안 야빈을 물리쳐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해방시켜줘요. 여러분, 이사갈은요, 나라가 어려울 때 자발해서 참여한 민족이에요. 민족이 어려울 때 그는 발을 빼지 않았어. 민족이 어려울 때 나가서 자원을 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족속이 이사갈 족속이야. 할렐루야. 그뿐만 아닙니다. 다윗 왕국을 세웠던 결정적인 공로를 이사갈이 있어. 자,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으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할 차례인데 북쪽 이스라엘 지파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헤브론에 가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 다윗과 북이스라엘의 이스보셋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건 아니다. 나단 선지자가 분명히 다윗에게 네 후손에서 나올 그 자녀가 영원히 왕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또 사무엘이 예언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우리가 왜 이스보셋을 세우는가? 이것은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되는 것 마찬가지 아닌가 해서 정말 몇 명의 소수 그룹이 점점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 이스라엘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사갈 지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사갈 지파 가운데서 이 세상의 시세를 잘 알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할지를 잘 아는 엘리트 장관 200명을
다윗에게 보내고 그들을 지도자로 삼게 만듭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역대상 12장 23절에 이삭을 자손 중에서 희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 200명이 있으니 그들의 그 형제들을 통솔하는 자이며. 자, 이제 몇몇 사람들이 쭉 내려오지만은 이삭을 집회에서 희세를 잘하는 사람, 그 모든 것을 잘 판단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할 것을 아는 엘리트 군단, 엘리트 장관들, 가장 통솔 있고 가장 지혜로운 엘리트 200명을 다윗의 편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00명이 이스라엘 북지파 모든 사람을 통솔하는 리더가 됩니다. 통솔하는 리더가 되어서 다윗의 편에 서고 다윗을 반석 위에 세우는 역할을 이삭을 지파가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삭을 지파는 어떤 지파이냐? 나귀와 같은 지파예요. 남의 짐을 지고 가는 나귀와 같은 거예요. 부지런하여 남이 또한 발을 뺄 때 그는 나서서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는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위로 형제, 밑으로 위로 형, 밑으로는 동생을 잘 챙겨 하나가 되고 모든 것을 다 놔주고 나는 빈 것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다시 나눠주는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이 나귀와 같이 여러분이 남의 짐을 지고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네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그랬습니다. 정말 아버지 야곱의 예언이 딱 들어맞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결론을 맺어요. 이삭을 지파는 정말 중간으로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깊이 생각해 보면은 보기에는 맛있는 음식 같지만은 씹으면 씹을수록 맛깔나는 음식. 그리고 호감이 없어 보이지만은 사귀면 사귈수록 끌리는 사람, 매력 있는 사람. 정말 화려하지 않지만은 은은한 빛이 나는 사람. 그리고 두드러진 일을 하지 않았지만은 그 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라는 그런 지파였어요. 이런 지파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물질의 풍요로움을 주었어요. 그래서 나눠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영적인 축복을 주셔서 그 옆에 있는 스불론, 이 스불론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스불론은 신명기 33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불론이여 너는 밖에 나감을 기뻐하며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 안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이 스불론은 밖에 나가서 사는 사람이야. 이방인처럼 사는 사람이야. 같은 형제지만 그는 이방인처럼 살았고, 같은 형제지만 이사가는 장막 아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토라를 즐거우며 살았어. 그래서 그 스불론 납달리를 품에 안고 산으로 가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남을 영적으로 유익하게 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나만 영적으로 유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살펴보아서 혹시 지치고 힘들고 그리고 세상에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는가 우리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이삭이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잘 감당해서 루벤같이 발을 빼는 큰 결심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어깨를 내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